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젠가 약속드린 적이 있는데 방언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방언을 하면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방언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믿음의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방언을 구하고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제 받은 줄로 믿고 그 방언을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풀어내서 방언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오늘 방언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풀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선입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봐야 방언을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선입견도 있죠. 내가 말이기 때문에 막 혀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막 생각을 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해야 돼, 방언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해야 돼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또한 우리가 영의 일은 그런 식으로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방언을 시작하는 데 많은 지장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방언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막혀 있는 부분에 뭔가 풀어지도록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 받는 매뉴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한번 시작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방언을 지금 바로 시작하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방언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보시면 방언과 예언은 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와는 달리 방언과 예언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시면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하면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방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수준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고 교회 예배 안에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방언은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14장에서 쭉 얘기하고 계신 것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시면서 예언과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14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 예언과 방언은 동일선상에서 계속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23절에 14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할 수 있고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구했지만 방언은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한 믿음에 걸림이 있겠죠.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면 우리가 뭐 방언이 안 되면은 그래,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방언을 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럼 시작하면 나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언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재가 충만한 음악,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방언을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 사실 물에다 몸을 맡겨서 이렇게 둥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은사를 활용할 때도 항상 그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가라앉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빼고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임재 안에 잠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재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예배 음악,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임재 음악, 임재 찬양 이렇게 해서 그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뭐 특별히 이제 테리 메갈몬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임재가 아주 강한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고 계신데, 그런 찬양을 좀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뭐 어떤 것으로 시작해도 좋지만 뭐 바루카바, 이 찬양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는 그 마태복음 21장 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른 내용입니다. 바루카바 찬송하리로다 베셈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걸 좀 알고 부르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찬양보다는 외국어 찬양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 또 이 한국어로 하면 이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말이 떠오르니까 그런 것보다는 외국어 찬양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서 이 음악을 사용하는 예는 성경에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15절에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서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연주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울 때 수금을 연주해서 그렇게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고취시키면서 그 찬양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그 넉넉하시고 풍성하심, 그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방언이 뭐라고 나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좀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회개를 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뭔가 하나님이 좀 나한테 뭘 안 주시려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서 오해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내려놓고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이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내 지체를, 내 모든 몸을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의에 드리고 다른 것에, 잘못된 것에 내 몸을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몸을 의의 병기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혀가 갖는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로서 온 지체를 다, 모든 몸을 다 통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그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틀듯이. 그래서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혀를 지금까지 불의의 지체로 잘못 사용해 왔다면 또한 이것도 회개해야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가시고 이 혀를 이제 성령께서 길들여 주시고 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는데 이제 영으로서 이 죽이는 독이 가득했던 이 혀를 통제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내 혀가 이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너무 흥분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하게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도 잠잠케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어,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를 말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제 한국어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국어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렇게 방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러나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내 속에서부터 영이 이 육체를 통제하도록 특별히 내 혀를 길들이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한번 혀를 쭉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확신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이 시작되면 충분히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듯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펌프질 하듯이 이렇게 올라왔다면 처음에 나오는 물은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됐으면 내가 멈출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서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되는 언어고 이 땅에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다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 지식, 예언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하셔서 그렇게 방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유익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부분들은 대개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방언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덕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면서 이 방언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다른 은사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하면서 조금 해보면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처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볼 때는 굉장해 보이는데 막상 자기가 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 소박하게 볼품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그렇습니다. 시작해보면 뭐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와 그런 내용들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방언을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